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부목사로 있었을 때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아마 들은 기억이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의 제목은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간 낭송해 보겠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김광배. 살림과 육아에 지쳐 녹초가 된 아내가 듣고 싶은 말, 여보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살얼음을 딛듯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남편이 듣고 싶은 말, 당신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살인적인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밤늦도록 공부에 몰두하는 아들이 듣고 싶은 말, 아들아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안개처럼 막막한 기다림의 터널 속에서 오늘도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딸이 듣고 싶은 말, 딸아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길 잃은 양떼를 보살피느라 사생활을 반납한 이들이 듣고 싶은 말, 목사님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해 막막하고 외로운 땅에서 친정 같은 교회로 돌아온 이들이 듣고 싶은 말, 선교사님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지상에서 믿음을 지켜내느라 농부처럼 땀 흘리고 부상병처럼 피 쏟으며 본향에 돌아온 성도가 듣고 싶은 말, 장하다 잘 버티고 왔구나 정말 고맙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식구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인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교회에 자주 모일 수도 없는 이 엄중한 시국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잘 버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고맙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버티다라는 동사는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압력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지닌 좋은 순우리말 동사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참으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하는 자 등등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인내의 덕목을 갖추라고, 참으라고, 버티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불편하실지, 마음에 좀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만 보면 맨날 뭐 참으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좀 짜증날 때 없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때 있는데 목사가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성경만 펼치면 늘 하나님은 뭐 참으라, 뭐 용서해라, 뭐 사랑하라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이게 무슨 약자의 논리가 아닌가, 약자의 윤리. 약자가 약자에게 주어진 소극적인 도피적인 그런 윤리에 그친 것이 아닌가,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은 부자였던 욥입니다, 여러분. 부자였던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기다림과 인내가 중요할 걸까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7절에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8절 끄트머리에도 보면 무엇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강림이란 말은 이제 재림이라는 말과 바꾸었어도 무방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사생애, 그분의 공생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까지 진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부능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은 완전히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은, 삶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본원적으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농부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방금 7절에 읽었지만 특정 직업이 하나 나오죠. 오늘 성경 말씀에 특정 직업이 하나 나오죠. 어떤 직업이에요?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
농사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은밀히 자라나는 씨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등등 수많은 농사와 관련해서 농부와 관련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은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농부라. 우리 하나님도 농부와 같은 분이시다. 농부.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부전자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당연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농부의 아이덴티티, 농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땡땡 농사, 무슨 농사? 자식 농사, 자식 농사. 여러분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농사? 자식 농사라고 하네요. 자식 농사. 우리 김영자 권사님 자식 농사 잘 지으셨죠? 네, 얼굴에 잘 지으셨다고 써 있어요. 너무 선하셔가지고 얼굴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통상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팔레스타인 땅은요 조금 다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요,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추수기 직전인 3,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팔레스타인 땅은 곡식을 수확을 하려면 두 차례의 비를 맞아야 돼요. 파종 직후하고 추수 직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드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풍성한 열매를, 가을 거지를 할 수가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땅을 잘 개간하고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두 차례 파종 직후와 추수 직전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1년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된 자들은 하염없이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하더라도 뭘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통하여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신앙을 가리켜 천수답 신앙이라. 옛날에 천수답이라고 있죠. 천수답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답, 그게 이제 천수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다림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자식 농사를 지을 때나 자영업을 하거나 교회를 개척한 목사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기다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인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세 글자, 기다림. 그런 책이 한 권 나와 있어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네. 제가 안식년 때 고독했을 때, 광야 시절, 아무도 밥 먹자고 전화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그 외로웠던 안식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 기다림, 가장 힘든 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은, 인격의 성숙은, 영성의 형성은 붕어빵을 찍어내듯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어, 수학은 단기 완성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은, 인격은, 영성은, 수양은 단기 완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의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길게 내다봅시다.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길게 내다봅시다. 시작. 길게 내다봐야 돼. 길게. 이렇게. 우리 정성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시작.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벌써 15가정 넘게 모였다는 사실을 결코 외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이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래도 되나? 불안합니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너무 우짜란 것이 아닌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파종을 했다면 반드시 여름이라고 하는 덥고 습한 고통스러운 시기, 사막과 같은 시기, 고독한 시기,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시기, 광야의 시기를 반드시 거친 후에 비로소 가을 거지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영적인 원리일진데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진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성령님의 리듬을 쫓아 따라온 것인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도, 결혼 생활도,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목회도 농부의 기다림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과 인내의 부족은 불평과 원망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짝 끼어 있는지, 삽입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긴병에 뭐가 없다?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고통이 하염없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됩니까?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결핍이 되면 뭐부터 달라지게 되냐면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원래 부잣집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이었습니다. 물질이며 재산이며 자녀며 부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같이 모은 재산은 순식간에 약탈을 당하고 심지어 7남 3녀의 자식들이 건물 붕괴로 깔려 죽고 남편은 악성 피부병에 시달려 가장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치게 되자 욥의 아내는 참다 못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참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개역 개정판이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욥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터뜨리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박박 긁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가 배우자랑 결혼을 잘했어만 했어도 내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한다고 목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했노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파테이아 놀라운 하늘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이었습니다. 욥. 버틴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들수록 입술을 잘 지킵시다. 그래서 예전에 정성진 목사님 막 속에서 막 18, 19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입술을 오바로 그친다고 그러잖아요. 오바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과 인격의 완성은
결국 뭘까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앞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야고보서 찾으셨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마지막 퍼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듯이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마지막 덕목, 최종적인 덕목, 그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인내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레카,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발견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를 다 갖췄어요.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베풀기 좋아하고 성품이 착하고 그런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인내를 갖추지 못하라고 하였다면 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물거품. 따라해 보십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인정하죠? 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거든. 말로 잘 타일러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참지 못하고 혈기가 나오고 분노를 폭발해 가지고 막대기로 그냥 이렇게 쳐버렸어. 이렇게 2번 성경에 그 한 번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한 번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막대기로 그냥 치는 바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만 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셨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나름 하나님께로부터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바람에 혈기를 표출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변심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다 날리고 건강 잃고 아무리 괴로워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화를 내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다. 여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셨다면 그 화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떠한 결말을 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에 나타난 욥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버텼던 욥기 42장 욥기 42장 맨 끝장이죠. 욥기에 42장까지 있으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승천하시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 오른편에 당당히 앉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의 관이 씌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유의 심판자로, 만유의 주제자로 높이 올리우신 그 예수님. 한 군데만 더 성경 말씀을 찾고 이번에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꼭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성공은요, 뭐의 성공이냐면 인내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란 말을 쓰기가 좀 저기하긴 한데 굳이 쓰자면,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김광배 목사가 김 목사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농부처럼 기다려. 10,000명 목회할 그런 허튼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목회의 성공은 인내의 성공이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어젯밤에 엄습해 오시는 그 성령님의 현존하심을 제가 화장실 가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오래 이렇게 지내오신 우리 김영재 원사님, 100년을 살아보니, 어느 노 교수처럼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던가요? 돈 많이 이렇게 막 번, 산더미처럼 돈 많이 쌓아놓는 거? 남들보다 유명해지는 거?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그래서 스타 목사가 되는 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목사 김 목사가 내린, 제가 100년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생의 성공은 결국 인내에, 성공에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잘 견디고 인내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으시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보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필름처럼 지나가는 100년의 삶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벼락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 목회의 성공은 인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인내는 여러 가지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욥이 인내의 아이콘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기에 영광의 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끝까지 인내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성공자들, 신앙의 성공자들, 인생의 성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